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대충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저만 유일하게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학자들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구분을 하고 4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사랑으로 봅니다.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사랑이죠. 우상으로 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다른 신의 형상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도 포함되지만 이 안식일에는 남종이나 여종,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다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이웃사랑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들어가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와 같은 모든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웃사랑과의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 전체가 이 10계명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화제됐던 내용이고 앞에서도 제가 수차례 이 내용을 가지고 강해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10계명이 내려진 이 당시의 모습을 좀 보고 현대적인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숱하게 많이 들었던 설교 속에서 그 이전의 고대 시대에는 법이 없었고 이 구약이 거의 최초의 법인 것처럼 화자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제국들이 서 있으려면 법이 없이는 그런 제국들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히브리 법전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출범하기 전에 각 제국들에는 다양한 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수메르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우르나무 법전이라는 게 있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이 배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고, 이집트에도 법전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지역에도 법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엘람이라고 불렀던 지역도 법전을 따로 다 엘람 법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전들의 수위나 양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법 조항들은 한 600여 조항이 넘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620조항에서 한 650조항까지를 보는데요, 그 당시에 있는 법들 조항은 40조항에서 100조항 정도였습니다. 이집트에도 법이 존재하는 제국이었고요,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법은 43개의 조항이었습니다. 이 43개 조항을 이집트가 갖고 있었고, 이 43개 조항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뭘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들은 법을 배워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였고 법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집트 법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이 십계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놓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안식일에는 절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즉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종들과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법이 원래 이집트에는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존재했다 할지라도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그 법을 알 수가 없었고 주인이 그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을 시켰다면 노예들은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겁니다. 노예들이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구조였지 법의 체계나 국가적 체계나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나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피라미드 내부에 써 있는 어떤 그 글귀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견이 돼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면 수많은 글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집트와 수단을 탐사하면서 그런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글귀들을 많이 확인도 하고, 이제 아랍 지역학과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독해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대 이집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당히 민주적 운영이 국가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죠. 월급을 주는 날짜이며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근처에 살 수 있도록 움막이나 집을 만들게 하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존재했던 기록들이 그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문자들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존재했고 월급을 줬고 주변에 거주하도록 집과 움막들을 구성했을 정도인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했겠는가라고 하며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집트 백성들을 향한 법들이었던 것이지 노예들에게 적용됐던 법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냥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핍박을 받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법적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 자체가 역사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석사과정을 아랍 지역학을 했고 나름 현장을 가서 이집트와 수단을 가서 학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이쪽에 대한 연구가 그냥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더 깊은 연구를 해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역사적 흔적이 있다라는 방향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증거 자료들이 현저하게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 흔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나름의 타당한 근거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신념과 믿음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저는 이것은 분명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내린 판단, 그런 흔적들을 보고 역사적 자료들을 보고 제가 내린 판단은 분명한 역사적 흔적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내려진 율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흔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율법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40여 개의 율법, 확장돼 있어도 아주 많은 법조항을 갖고 있어도 100여 개의 율법 정도만 갖고 있던 당대 시대에 600여 개 이상의 조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법전이 존재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준 이유고 근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역사성을, 이 시대에 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그러한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결국 그 역사성을 인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특강할 기회가 있다면 왜 구약이 합당한 역사인지에 대해서 특강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또 설교를 통해서도 다른 기회를 갖고 한번 특강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확실한 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었던 이 43개의 조항의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만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살아온 겁니다. 어릴 때부터 노예들이잖아요. 계속 노예들로 판단의 기준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없어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얇은 책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 속에 노예 해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막 토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기독교인들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노예를 해방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 흐름으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해방된 노예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갑자기 해방시켜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직업을 구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지금 시대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유는 찾았는데 밥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민, 어떤 측면에선 더 깊은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인들이 지시했던 내용들만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어요. 거기서 이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 기준이 없는 법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엑기스만 뽑아서 급히 내려준 율법인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명령하는 주인이 없었고 기준을 세워주는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맘대로 행동해도 된대요.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지표를 내려준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완성된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지표로서 급하게 백성들에게 내려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진 율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00여 개의 나중에 내려질 자세한 법 조항들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신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법의 43개 조항 중에 하나에는, 이게 39조항인가 그래요. 38조항인가 9조항인가 그런데, 내 도시의 신을 경멸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역설하는 내용인데요, 이집트 법에는 내 도시의 신을 경멸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도시마다 신이 다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정한 1차적인 법으로서 43개 조항이 있지만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고, 그 신들에 따른 법 조항들이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마다 지켜야 될 법들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고, 그 노예들이 살아가는 도시들은 400만이나 되는 인구였단 말이에요. 한 도시에 몰려 살지 않았어요. 고센이 그들의 근거지이지만 고센에만 살았던 게 아니라 노예로서 흩어져서 도시의 노예들로서 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들이 살던 그 도시에서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에 따라 이들이 지켜야 될 법과 관습과 문화와 정신이 다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도 정의의 신이 있는데요, 정의의 신인 마타를 섬기는 지역에서는 정의의 신인 마타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바람 피우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고대 이집트인데도 일부일처를 주장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여인을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마타신을 섬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에는. 반대로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자유로웠어요. 일부 다처가 자연스러웠고 1차 다부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쨌든 생산을 위해서 뭔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었고, 다산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의의 신을 섬겼던, 정의의 신인 마타를 섬겼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를 섬겼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와 완전히 다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뭉쳐서 자유인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헤케트를 섬기는 지역에 살았던 노예, 마타를 섬기는 지역에 살았던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유인으로 만나서 같이 살아간다고 가정해봐요. 한 여자가 마타를 섬기는 지역에 살았던 노예예요. 헤케트를 섬기는 지역에 살았던 노예인 남자와 이스라엘 백성인 남자와 결혼을 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금방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이 급히 내려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법적인 혹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와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누리다가 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정신과 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건 저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어느 한쪽이 악해서 싸우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악해서 싸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살아온 여정이 너무 달라요. 살아온 가정의 문화가 달랐습니다. 같은 문화권과 같은 법을 갖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살아온 가정의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느 한쪽에 자기가 살아왔던 관습과 문화를 포기하고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것을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교회들을 다니고 각자의 교회 속에 있었던 문화를 가지고 모여 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각자의 신앙과 문화적 관습과 규정 가운데서 서로 다 다른 규약들 가운데에서 생활하던 우리들은 다시 더함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규정으로, 규약으로 다시금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되기 시작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기준과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공존하게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규정을 정착시켜서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혹자는 온 세대가 다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다 온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10시에서 11시로 바꾸는 것도 얼마나 큰 충돌이 있었어요. 이 사소한 문제를 갖고도 우린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별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제 누나도 전도사인데요. 제 누나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송파에 있는 모모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싸워서,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는 한 700~800명 되는 교회인데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들과 합의 없이 목사가 교회 의자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 물론 그 전에 다른 역사들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익숙했던 대로 뭔가를 여기서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완전히 다른 법을 갖고 살아가던 완전히 다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한민족으로 다시 모였어요. 새로운 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관습을 정해줍니다. 내가 마타신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일부일처로, 이집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이 그것을 주장하니까. 여자를 유혹하면 안 돼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혹할 수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의 지표를 만들고 모든 삶의 기준을 만들어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누군가를, 다른 새로운 도시에서, 수도에서, 카이로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반갑게 그냥 우연히 마차를 같이 탔든지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신을 섬기세요? 저는 마타를 섬깁니다. 저는 헤케티를 섬겨요. 여기에서 이미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악이 되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랍이요. 우리가 아랍에서 온 사람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은 돼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부 사철을 기준으로 살던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이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어떤 신을 섬기느냐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불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 속에 한국이 주는 법적 테두리에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냥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선 큰 차이를 못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이 불교적 문화권과 기독교적 문화권이 다른 지점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종교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권의 이격이, 문화권의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맞춰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지금처럼 종교와 상관없는 국가적인 법이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종교와 상관없는 나라의 문화가 있는 데서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데, 아예 종교적 구성으로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권을, 관습을 다 바꿔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했던 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선언 가운데는 나만 사랑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감정적 요소도 물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신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걷어내,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주는 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깊은 논의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계명이 주는 이유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신이 내려주고 있는 가르침, 다시 말해서 그가 알려준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러한 이 시대의 율법을 줬던 그 율법을 준 의미는 지금도 저는 퇴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의 법대로는 살지 않겠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면 됐다. 믿음이 전부다. 그래서 나는 그가 가르치는 법대로는 살지 않아도 되고 그가 가르치는 법으로부터는 자유롭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을 믿도록 요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나만을 섬기도록 강조하고 강요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바탕이 없는 주장이에요. 하나님과 율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야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있지 않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성경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신앙입니다. 믿음이면 됐지 그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 의미가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이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저는 1000년 이상 지속해왔던 중세 천주교 신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원주의 사회를 매우 좋아하고 다원주의가 기독교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이 율법이 빛을 발했던 이유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으로서 내려진 그 율법이 여러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비교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었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게 만드는지를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로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종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더 공고해지고 기독교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더 퇴색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살아나지 못해요. 다른 종교와 함께 있으면서 도드라졌던, 그래서 다른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성경의 종교의 특색이 이제는 중세를 거치면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적 특색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 기독교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젠 기독교가 무엇인지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굳이 구분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살든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사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게 중세 시대예요. 그게 기독교를 암흑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간 기독교적 암흑의 시대의 영향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혁했다 할지라도
16세기 이후로 개혁교회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기독교가 비교 불가결한,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진리야라고 하는 굉장히 매혹적인 이름으로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믿는 믿음 하나로 그냥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돼, 그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진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만 남겨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삶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맹이가 공백이 됐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라를, 그리고 그 태양신 라를 통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다산의 여신인 헤케티를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의 시체를 바치게 했던 몰렉이나 난잡한 성행위를 했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과 돈을 추앙하던 만몬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선언됐는지도 몰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라져버리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갖는 그 도특성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여나 이것이 퇴색될까봐 하나를 덧붙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특히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다른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형상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각자의 하나님을 상상하겠죠. 튀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튀레틴의 설명을 조금 더 집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형상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형상과 교류를 해요. 형상을 향해서 말을 하고 그 형상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을 그것으로 만족시켜 버려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형상과의 교류로 신앙을 만족시켜요. 삶은 없어도 돼요. 형상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은 끝나요. 그거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형상을 못 만들게 했다고 튀레틴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고 튀레틴이라는 신학자의 해석인데 저는 매우 잘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기독교의 눈은 어디로 가냐면 그가 가르친 내용,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성경은 수십 차례, 몇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첫 걸음이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선언은 결국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로 가는 길목을 터준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 이제 몰렉이 가르친 대로 살지 마. 아세라가 가르친 대로 살지 마. 간음하지 말고 남종과 여종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 길목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있는 거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율법들은 사람이 사람들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필요한 가장 급한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게 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저는 이 율법도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흠잡혀지는 율법 중에 하나이고 유치한 율법인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나 야훼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한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요청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율법도 쉽게 무시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그루밍 사태를 내보이고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신도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마음대로 운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계명은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요청하여 들어가게 만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저는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조항부터 이어지는 모든 율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말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들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주래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래요. 얼마나 우리가 이웃에 대한 뒷담화를 까고 살아요. 그거 하지 말래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들의 가정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나중에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자녀를 존중하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요. 이웃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가족과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관심이 많아요. 그 관심이 율법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걸 근거로 이웃과 가족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율법이. 기독교가 결코 하나님과 나 개인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여기에서 머무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0계명 안에 정말로 성경의 전체가 녹아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단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없어요. 내가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건 신앙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급히 내려진 그 율법 속에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가정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조항들을 만드실 리가 없죠. 이웃을,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거나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을 심어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후반부를 가면 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은 나오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환상을 줬죠. 내가 복을 줄게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환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환상이 왜 존재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환상을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곰곰이, 지금 한국교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복을 줄게가 있죠. 환상의 근거를 갖고 또 다른 환상이 구성돼요. 하나님을 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신앙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함께 하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율법을 줄 당시로 보면 환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의미가 실체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말이고,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했던 그 환상만을 남겨놓고 율법적 신념은, 율법적 실체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성공을 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환상 위에 또 다른 환상을 부여한 게 지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은 그냥 환상만 쫓는 구조로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게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이 달라요. 24시간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은 언제 잘지. 그러면 이건 어디 갔어요? 이웃 사랑하는 건 어디 갔어요? 다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어요. 실체는 없어요. 목적은 없고 환상만 남아있고 그 위에 또 다른 환상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율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것이며 어떻게 나 스스로가 확인할 거예요? 추상적인 환상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나를 뭘로 확인하세요? 방언으로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듣는 직접적 교통의 음성으로 확인하시나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예언도 믿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건 0.1%라니까. 0.1%. 그 사람들은 그걸로 확인한다 쳐요. 그 사람들도 그걸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확인한다고 쳐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확인할 거예요? 신앙을. 기도하는 시간? 밥 먹을 때 경건한 자세? 식전 기도를 했는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지는 율법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너무나도 간단한,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4000년 전에 내려진 것인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정신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내려진 것들입니다. 십계명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600개 조항 다 살펴볼 거 없이 이 십계명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버거워요. 이걸 지켜낸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9계명 어떻게 지킬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매일같이 우린 거짓 증거하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래요. 매일같이 탐내죠. 버거워요.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해방이 있습니다. 법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희락과 희열과 해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들이 정말로 그러한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추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라고 하는 걸 뭘로 확인하고 뭘로 확증할 거예요? 확인이 안 돼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서 확인이 돼요. 거짓 증거를 했냐 안 했냐로 확인이 돼요. 내가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뒷담화 까지 않고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고 살아보는 것 속에, 정말로 남종과 여장을 해방시키는 것 속에 희락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4000년 전 율법이니까라고 그냥 터부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사라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